우리나라는 1945년에 8월 15일에 광복,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에 저 중국에서 안동성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도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섭 전도사님은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일본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본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천왕을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사 김윤섭 전도사는 일본 천왕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왕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판사는 일본 천왕이 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바로 소레데 요이까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무사할 수가 없다. 당신이 정말로 그 말을 하고 무사할 줄 있냐? 일본말로 하이 하고 소리를 질러서 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일본 판사는 또 말을 했습니다. 소레데 요이까,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하이라는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재판장이 떠나갈 듯이 하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일본 판사는 기겁을 하고 놀래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퇴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의 충만한 신앙과 편안한 가운데 믿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았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고통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이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오늘 읽은 4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미디안의 날은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이 어깨에 채찍 압제자 막대기가 있었는데 주께서 저들을 꺾으셨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말은 사사기서에 있는 말인데 사사기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사사기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물어는 봤는데 답을 할 줄을 알아야지. 13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어? 13장까지가 있는데 7번 사건이 있습니다. 7번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서 6장 1절을 딱 시작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는 기드온인 시대에 사사기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저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은 사사기서에 7번 나옵니다. 연필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하냐 그러면 영리한 사람이 잘합니다. 어떻게 영리한 사람이 잘할까요? 오늘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7번 써져요. 7번. 몇 번? 네, 7번 써졌는데 악을 행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어쨌다? 넘겨주었다. 왜냐? 깨달으라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걸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든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쨌다. 저 써줬잖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쨌다.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야 되는 것이지 사탄의 모형으로 쓰는 미디안이 이기면 비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비참하냐 그러면 저들은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뺏겼습니다. 가축이 있으면 다 뺏겼습니다. 곡식이 있으면 다 뺏겼습니다. 멍에를 어깨에다 올렸습니다. 뭐였까요? 결과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사야서 사사기서 6장 5절에 시작. 지금 뭔 말이 써졌나요? 저 말에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메뚜기처럼 공격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이죠. 6장 6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궁핍이 뭘까요? 궁핍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배도 고픈 사람, 몸도 아픈 사람, 아주 억울한 사람.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사와도 같이 내논에서 농사에서 곳간에 들이지를 못했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 버려.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놋밥그릇이 있었는데 놋밥그릇, 간장 쪽재기까지 다 일본 놈들이 가져가 버려. 일본 놈들이. 왜 가져가 버려? 전쟁할 때 무기로 쓰려고 하죠. 심지어는 교회에 종이 달렸었는데 종도 뛰어가 버려. 종도 뛰어가 버려. 종도. 소도 내가 손대 소도 끌고 가버려. 돼지도 끌고 가버려. 여러분 처녀도 끌고 가버려. 힘을 쓰는 남자 장정도 데리고 가버려. 이렇게 악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복으로 7번 일어납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6장 7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써졌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결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소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것을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저 사사기서 얘기를 빗대어 한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이사야서 9장 1절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6장 2절에 흑암 중에 사는 사람,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이 큰 용사여, 이 말을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써놓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그러는데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말은 만물이 이루니까 땅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실 때 큰 용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을 부를 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고 큰 용사여 시작.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게 웃어요. 왜냐? 내가 용사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용사 같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용사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만 용사라고 느끼느냐? 기도의 은혜가 온 사람만, 성령의 은혜가 펄펄 끓는 이 사람에게 소리되요이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도 하이라고 하는 재판정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른 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분이 누구냐? 김윤섭 전도사는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 재판장 그 판사가 그러는데 하이 하고 소리를 질렀으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했으면 재판장 그 판사가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귀신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사탄 마귀에게 밟혀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세상이 되어서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우리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 큰 용사요.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은 이거 뭔 소리입니까? 기드온은 소머리꾼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는 양치기 소머리꾼이라는 소리. 포도즙을 타는데 포도를 공개적으로 포도즙 틀을 따면 미디안 사람이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보이게 미디안 사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집어쓸 것이다. 말이 되는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로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양털 한 움큼을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 이슬이 내려서 징표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그랬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날과 같이.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사야서 9장 4절에 이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쨌다? 꺾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은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제 6절에 한 아기가 나와요.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는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잠언서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탄 마귀 베베게 하는 말이 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유식하게 했어요. 이제 4장에 보면 씨라는 말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길, 가인의 길, 가인의 씨가 나와요.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벨의 줄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에 선 사람, 다음에 발람의 뭐지? 어긋장난 길,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의 뭐여? 패역한 길.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7대까지밖에 5대까지밖에 안 써져 있어요. 그 후손이 5대까지밖에 안 써져 있어요. 이 족보를 쓸 때 5대까지밖에 안 써져 있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아벨의 족보에는 어쩌냐? 수천 대가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한 장 자체가 아브라함께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아담에서부터 14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래서 족보를 1000대까지 쓰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신 여러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 만대의 길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날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고통을 받았습니까? 흑암 속에 있었습니까? 바로 흑암 중에 그늘진 자가 있었습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1절, 전에 고통을 당한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흑암이 없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 아침이 오면 빛이 정오의 햇빛같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어둡던 밤에서 솟아오르는 것과도 같은 축복의 은혜를 알게 되게 되고 보게 되는 축복을 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어쩝니까? 창성이라는 말의 뜻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창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움이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추수하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요, 4절에 무겁게 맨 멍에, 두 번째 어깨에 채찍. 그렇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저들을 압제했으며 저들을 무거운 멍에를 주셨는데 막대기를 주께서 뭐지? 꺾으셔 버렸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군사가 미디안의 군세를 깨끗이 밀어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마귀가 멀리 밀어내게 하는 축복이 성탄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것이 아니요, 사사기서 6장 12절에 아까 큰 용사라는 말을 했는데 사사기서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화면에 저 말이 나만 좋은 거예요? 뭐한 거예요 이게? 시작. 큰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누구? 큰 용사. 내가 누구? 여러분도 그래야지. 여러분이 누구? 여러분은 누구? 큰 용사. 큰 용사. 요새는 세상이 이상해져 갖고요, 옛날에는요 의사가요 약을 설명을 하는데 그 돌아가신 항수관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쥐를 이렇게 놔두고 말이지, 쥐를 놔두고 고양이를 아침에 한번 지나가게 하고 저녁에 한번 지나가게 하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쥐를 해부해 봤더니 위에서 암병이 발생했더래.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놀래갖고 옛날에
그런데 요새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냐 그러면 지가 와서 고양이 머리를 찌끈찌끈 잡아당겨도 야옹 그러게 그래. 고양이는 지가 고양이를 보면 속에서 이 고양이 아부려야 되는데 놀래갖고,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갖고 지가 와서 고양이 머리를 찌끈찌끈 물고 잡아당겨도 고양이가 냐옹 아파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신자가 사탄마귀가 와서 머리를 찌끈찌끈 잡아당기는데 능력을 잃은 고양이처럼 야옹 그러고 앉아 있구나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아침이 오면 광명한 새벽빛이 빛난 것처럼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완료죠. 완료. 이제 주실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 예.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기를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엎드릴 즈음에 천사는 이미 출발해 버렸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천사가 응답을 결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인 것인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줄로 써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게 탄생이 태어날 것을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랐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됩니까? 그 말이죠. 다음 절입니다. 35절이죠. 1장 35절.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답변했습니다.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36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38절이죠. 이제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저때 시절에는요, 처녀가 배가 부르면 불로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대목이냐? 예수 믿다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 믿다 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 망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전도사님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한 거예요. 소래대에 여기까 하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는가? 그럼 그렇고 말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동행할 것을 믿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말하는데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내었는데, 첫째, 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뇨?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였을까요? 그 이름이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라. 기묘가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기묘가 뭡니까?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썼어요. 이거 신묘막측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성경이 조금 번역이 더 돼서 신묘막측은 한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묘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묘가 뭔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한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자 얘기를 합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귀에 동쪽 바람이 불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잠이 살살 오는 거예요. 마이동풍. 이 말 귀에 봄바람이 분다 그 말이죠. 봄의 바람. 그 봄바람이 기묘라 그러면 뭔 뜻인지를 알아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이 물러간 것을 기묘라 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저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R.A.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고, 이 사람은 설교자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답변을 이분은 5가지로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성경학자 R.A. 토레이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셋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성경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꼭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명함을 제게 줬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앞면에 무슨 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그렇게 보통 쓴 것이 맞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뒤에다가 성영교회 장로 아무개라고 탁 써서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R.A. 토레이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이다. 하나님을 뭐요? 기쁘게 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여러분, 길을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신가요? 다음에 기묘 다음에는 뭐죠? 모사라예요. 모사라. 모사라.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도와주시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서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이런 경우는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가슴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명칭이 모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사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뭐지? 평강의 왕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뇨?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살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원래 창세기에 살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쫓겨나서 별궁에 거했죠. 왜? 왕과 제사장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울 왕이 성경에 보시면 제사를 지내버려. 사무엘이 왔어요. 고기 불태운 냄새가 나니까 이 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적군은 쳐들어오지 목사님은 안 오지. 급해서 내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한 방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그런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 왜? 두 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십니다. 왕이 무슨 왕이냐?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미디안의 섣을 불사르는 것과도 같이 어두움을 불사르는 것과도 같은 이 사실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멸시를 당하던 저들에게, 광야에서 헤매던 저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에게 광명한 아침빛이 비친 것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온 누리에, 우리 가정에, 내 가슴 속에, 절망을 당한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라 하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사탄 마귀가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